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우리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이 생겼다. 없어질 소망, 헛된 소망, 썩을 소망, 욕된 소망, 마르고 새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진짜 소망, 산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산 소망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고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고난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고난입니다. 가끔 IS에 이렇게 납치당해서 살해당하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영상을 한동안 이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그냥 가장 일상적인 일일 정도로 사자밥이 되어지고 온갖 고통들을 그때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고난, 이처럼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있는데, 불같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에서 기뻐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잠깐입니다. 우리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잠깐의 이 고난이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이 잠깐이라는 단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성도에게는요, 이 시험이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시험이 왜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본심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시험에 없게 해주십시오. 웬만하면 시험에 없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웬만하면 시험이 옵니다. 근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오히려 마지못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왜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기뻐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풀무불에, 용광로에 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금은 거기 불순물들은 없어지지만 금은 반드시 남아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이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시련은 불순물들은 걸러내지만 이 믿음은요 더 정금처럼 더 순결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포항제철이 아무리 그 운행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는데 뭐 그냥 길거리에서 돌 같은 거 쪼아서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용광로에는요 금 성분이 물론 포항제철은 철을 뽑는 것이니까 철 성분이 있는 원석을 넣지 아무리 뭐 이렇게 운행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넣지 않습니다. 옛날에 워낙에 이 풀무가 이제 개발된 이유는 끓는 점이 녹는 점이 금이 상당히 높아서 그냥 간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 직접 가열해서 야 하기 때문에 이제 풀무가 개발이 되게 된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바람을 넣기 위해서 뭐 심지어 뭐 노예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불어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이야 이제 기계가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허락 없이나 안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불같은 시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점검이 있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 속에 굉장히 견고한 자기 틀이 있고요. 우리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이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요, 시험들을 이미 불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시험들을요, 활용하셔서 거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좁은 틀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정금과 같은 믿음만 남게 하셔서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때에는요 사실 이 존귀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고 이 존귀는 축복의 통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귀한 열매로 또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 들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시험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시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풍성한 결과를 믿음으로 미리 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부를요 연단 없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다 변질시킬 뿐 아니라 그거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고요. 그것 제대로 축복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시고 나면요. 그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칭찬받을 만하고 영광 받을 만하고 존귀함을 받을 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사하십시다. 어제 우리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집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집의 그릇 무슨 고급 식당의 그릇만 해도 이쁜데 또 이렇게 좀 탐스러운데요. 주의 집의 그릇이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귀한 무슨 레스토랑이나 한정식 집에 그릇이 이쁘다고 해서 그릇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긴 음식 보러 먹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정말 의존되어 있고요. 그것은 비천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이 그릇에 본질적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그릇도요, 반드시 이 화덕을 통과해야지만, 불을 통과해야지만, 이 그릇이 도자기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있지만, 이것 통하여서 풍부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 통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시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론은요, 예수 믿고 복받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론이 안락이고, 믿음의 결론이 성공이고, 믿음의 결론이 더 유명해지고, 믿음의 결론이 더 부해지고, 믿음의 결론이 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믿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믿어서 편해졌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믿어서 부해졌다는 사람도 많고, 믿어서 잘됐다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진리는 완전히 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성공도 안락도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실한 신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매일 영혼 구원을 새롭게 체험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영혼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구원은 사실은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다 구원을 희구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와 우리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타 종교는 혹시 구원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빛이 있을지 모른다, 한번 가보자. 진리가 있을지 모른다, 가보자, 이것입니다. 한번 추구해보자, 구도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주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졌다는 게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현재에서 경험하고요, 미래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나 어쨌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 네가 고아원에서 애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를 내가 하는 짓을 좀 보고 니를 입양을 할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놓고 나서도 이렇게 애가 말이 통하면,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다. 모든 집에서 다 하는 이야기다. 네가 이제 여기 우리 집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니를 우리 집에 아직 호적에는 안 올렸어. 내가 이제 호적에 올릴지를 집중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내가 한 10년 딱 볼 테니까. 아니면 또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얹혀 살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내가 한번 딱 보고 취업하는지까지 보고 마음에 드는지, 취업은 잘 하는지, 또 결혼은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하는지 딱 보고 내가 호적에 넣을지 결정할게.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물론 당연히 참 뭐랄까요,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하면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부모가 기대하겠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자녀 되면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한번 구도를 해보자, 추구해보자, 한번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사실은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은요, 있을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결론을 알지 못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암주고 못해 가는 것이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원은 인간이 찾아가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그렇게 많이 악한 존재, 그렇게 많이 추한 존재, 그렇게 많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이 약하고요. 상상할 수 없이 약하고요. 상상할 수 없이 추합니다. 창조도 인간이 1도 컨설팅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회사에서의 물건을 만들 때 보면 고객들이요, 물건 만들기 저기 전에도 무슨 이렇게 피드백을 회사에서 계속 묻기도 하고, 어떤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우리 고객이, 소비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우리는요, 단 1도, 0.1도 아이디어 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이디어 냈으면요, 지금쯤 이 세상은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우리가 뭘 압니까? 아직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사실 솔직히 1도 모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창조보다 더 힘든 게 구원이죠. 구원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을요, 우리가 찾아간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룬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러나 이 구원이 일반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때는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과는 또 다른 것이 되죠. 이때는 마치 따놓은 당사인 것처럼 그냥 구원은 보험 정서고 나중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말 제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요. 구원은 받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오늘도 경험하는 것이고, 결국 구원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 이 믿음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니.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왕자가 있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신분감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동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신부감은요, 결혼해가지고 뭐랄까, 그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살고 사치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데 보통은 이제 동화든지 뭐든지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오해받고 미움받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실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요.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자와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구원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데 예수로부터 받아낼 뭔가를 기뻐하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역겨운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을 무언가 때문에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속보이는 즐거움이고, 세상 동화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세상 동화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마녀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마녀 같은, 마왕 같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데는요, 여러분들 뭐 엄청 뭔가를 사랑했고 엄청 뭔가를 막 기뻐했고 즐거워했는데 그게 전부 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구원자와의 관계고요, 구원자와의 관계에 사랑, 기쁨, 이것이 있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이 사랑이, 이 기쁨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동화에도 보면, 그래서 도리어 이제 무슨 그 못된 사람들은 이거 아닌 다른 것을 원하지만 막 잘 풀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신데렐라 뭐 이런 데 보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랑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험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사형리도 잘 알고 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는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 보지 못하였지만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나오는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는 또 접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편한데 기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편하면 풀리고요, 풀리면 죄 짓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시험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 통하여서, 시험은 있지만 그것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심어두신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태양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햇빛을 쬐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기뻐하다가 우리 이 시험을 뛰어넘는 기쁨, 또 시험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또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시험의 시간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더욱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도리어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도리어 정말 나 때문에 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 잘 기다리는 증거라 하셨습니다. 내가 방법이 없고 내게 의가 없다 할지라도 거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비천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내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심어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햇살 아래서 거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기다리다가 정말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지며 주의 연인들로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